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 영성학교는 신목사입니다. 오늘은 당신의 믿음의 백신은 효능이 입증되는가? 라는 제목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집채만한 파도가 출렁이고 공포의 폭풍우가 치는 바다 위에 한 조각 배에 타고 있는 입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파도가 밀려옴에 따라 배가 갑자기 솟아올라 산꼭대기에 있는 것 같다가 갑자기 꺼지면서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진다면 간담이 녹아서 지옥을 경험하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바다 밑에 잠수함에 타고 있다면 고요한 평안을 누리면서 천국의 바다 밑에 있다는 느낌도 들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이하지 않아요? 동일한 시간에 폭풍우가 치는 바다에 같이 있는데 작은 배에 타고 있는 사람과 바닷속에 잠수함에 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는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자, 마태복음 14장 28절에 32절 말씀입니다. 지금처럼 하찮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공포의 바다에 밀어넣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작은 배입니까? 아니면 잠수함입니까? 성경에도 이런 일을 소개하고 있어요. 호수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도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러나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어 파도가 치자 두려워하다가 그만 물에 빠지게 맙니다. 예수님은 그를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시면서 왜 의심하였느냐고 되묻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사건을 당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만약 당신이 작금의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휩싸였다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베드로에게 해주신 말을 당신에게 똑같이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렇구나 하면서 믿음이 없음을 회개하고 믿음을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우리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사람과 진비 없이 두려움의 폭풍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런 엄청난 상황에 걱정하지 않을 수 있냐고 되물을 것입니다. 물론 저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도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대부분의 우리네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의 믿음에 대해 철석같이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심판대 앞에서 확인될 수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모든 믿음의 결과가 죽은 다음에 확인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믿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능력은 죄다 귀신 기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성경의 기적은 인정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기적을 기대하지는 않아요. 도리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적을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저의 주장에 실눈을 뜨고 의욕에 찬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으니 기가 막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자신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도 귀를 닫고 듣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제가 성경에서처럼 우리도 믿음의 기적을 경험해야 한다고 경험해야 하는 게 성경적이라고 말하면 그래서 당신은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있냐고 신란하며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아니, 성경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서 성경에서 약속한 믿음의 능력을 경험해야 한다는 말에 딴죽을 거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런 속내는 성경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청론을 믿지만 실제로 이 땅에서 경험해야 한다는 강론을 믿지 않는다는 위선적인 속내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네 교회 믿음에 대해 간섭하고 훈계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숙제도 넘쳐나기 때문이죠.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7장 20절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죠.
저는 신학자들이 해석한 교단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능력이 기적과 이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이유이죠. 이 주장을 그동안 수천 개가 넘는 인터넷 칼럼으로 알렸고 900개에 가까운 동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웬 개가 짖는구나 하고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삶이 지옥 같은 사람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동안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서 정신질환과 고질병이 치유되며 가정이 회복되고 갖가지 삶의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었으면 물론입니다. 이처럼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능력이 날마다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라면 희대의 사기꾼 소리를 듣고 야반 도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작금의 코로나 사태는 종말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는 징조에 불과하죠. 앞으로 이보다 더 두렵고 불행한 사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 같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대비책이 있어요? 없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생사람과 진비 없이 두려움과 공포에 벌벌 떨면서 지옥을 경험하며 살다가 이 땅을 떠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 땅을 떠나가면 심판대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걱정과 불안과 공포에 떨면서도 자신이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별일 없을 거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이 새빨간 거짓말이고 가짜 뉴스에 불과하겠죠. 성경이 진짜라면 당신이 보여주는 마음의 상태로는 믿음을 인정받지 못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자신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위기의 상황에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어떤 두려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백신이 아니라면 당신이 천국에 들어갈 확률은 결코 없으니까 말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